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존귀한 인생, 또 복된 인생, 또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이 되는지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 야베스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 또 복된 자, 기도 응답을 누린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죠. 물론 그 형제들도 존귀한 자인데 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 야베스와 같은 존귀한 자, 또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싶겠죠? 어떻게 야베스는 이런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역대상, 지금 오늘 본문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이 역대상은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하면 계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계보.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족보 이야기. 그리고 오늘 사상은 유다의 계보입니다. 유다의 계보. 유다 족속 있잖아요. 유다 족속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다. 이 계보라는 것은 족보라는 뜻이거든요. 이 족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언약의 족보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 언약의 계보라 그럽니다. 그것을 언약의 계보라 하는데 그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와야 일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된다 그런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왔을까요? 이들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다 족속도 포함되지만 이스라엘 전체 족속을 말해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왔느냐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이 계보 속에 들어온다고요? 언약의 계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 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했나요? 여기 보니까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풀무, 새 풀무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죠?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했어요. 새 풀무. 이게 뭐냐면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애굽이라는 곳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곳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아, 저 세상이 무슨 새풀무 같은 곳인가? 어떻게 저곳이 용광로 같은 곳인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던데? 지금은 그렇죠. 여러분, 그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새풀무 속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들은 잠시 후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새풀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새풀무 같은 그 용광로와 같은 그곳에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온 자라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와 있는 이들은 다 존귀한 자다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원래 애굽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뭔 애굽이야? 애굽은 뭘 말하는 거죠?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저 세상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곳이라고 했나요? 새풀무 같은 곳이라 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애굽이라는 세상이 보니까, 저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화려하고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고 뭐 그저 그럭저럭 살만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풀무 같은 그런 용광로와 같은 곳이다. 왜요? 저곳은 잠시 후면은 저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그들은 잠깐 있으면 영원한 용광로와 같은 곳에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죠? 우리를 저 세상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저 용광로와 같은 새풀무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죠? 우리가 저 애굽이라는 세상이 너무나 새풀무 같은 그런 곳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도 뭐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의 대열에 들어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뭘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잖아요. 언약을 따라 나왔다 그 말이죠. 우리도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뭐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 속에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이 약속이 뭐죠? 언약입니다. 언약이나 약속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약속들은 무슨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왔다면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복음의 약속이거든요. 이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 여전히 자기는 이 교회는 와 있지만은 세상의 말을 듣고 산다. 세상의 말을 듣고 산다는 것은 곧 마귀의 말을 듣고 산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게 말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죠? 새풀무불에서 여전히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어디에 속해 있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계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 아담의 계보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담의 족보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죠? 마귀의 말을 듣고 그가 타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주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아담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담의 계보 속에 저 세상 사람들은 다 뭐죠? 아담의 계보 속에 있습니다. 그 아담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아담의 계보 속에 있으면서 그들은 뭔가 죄를 안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들은 복을 받고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첫사람 아담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나는 운명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운명입니다. 운명. 그 운명은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이고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둘째 아담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을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위에서 왔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났어요? 아래에서 났습니다. 땅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육신으로 난 자들은 땅에서 난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오신 분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위에서 나신 분인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 계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느냐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담의 후손이 되었나요? 우리는 어떻게 아담의 후손이 되었죠? 아담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담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나요? 아담의 씨를 받았다. 육신의 씨도 받았지만 여기서 육신의 씨를 말하는 게 이전에 마귀의 씨, 다시 말해서 마귀의 말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말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받아 우리가 우리가 그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 속에, 이 계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된 것은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그 씨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죠. 그 씨가 뭡니까? 그 씨가 복음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뭐죠?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영접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온 자가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착하고 바른 일을 해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낳은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 그것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존귀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카바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원어로 보면 영광이라는 말에 쓰입니다. 영광. 이 존귀한 자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존귀한 자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존재. 대단하죠.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야베스. 이 야베스라는 뜻이 뭐라고요? 수고로이 낳았다. 근데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슬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슬픔 가운데 낳았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좋은 이름을 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환경 속에서 낳았으면 그의 아들 이름을 너는 고통이다, 너는 슬픔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죠? 이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서 태어났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처럼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죠? 언약의 백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뭐죠?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인생이 뭐요? 역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역전의 인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역전의 인생.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 대역전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맹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야베스. 이 야베스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가 좋은 성품을 가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가 훌륭한 인격이 있어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분들도 역전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역전 인생이 되려면 이 야베스와 같이 해야 됩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잖아요. 여기서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있잖아요. 이 야베스는 결코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지어준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고통, 슬픔.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고통 가운데 난 아들이고 환경도 불안한 상태였지만은 그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죠? 그는 자신의 어떤 처지를 비관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환경을 뛰어넘으려는 영적 욕심이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난 가운데서 슬픔의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보면 압니다. 그가 하나님께 뭘 구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뭘 구하는지 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환경 때문에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인생이 비참하지만 그 비참한 환경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분이 아니다. 도리어 자신의 비참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구했어요? 내게 복을 달라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잖아요. 이 사실 틀렸어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을 다하사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 야베스가 인생이 비참한 그 가운데 있는 야베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야베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복도 없는 인생이라고 인정받은 그 야베스, 그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는다고요? 하나님 내게 복을 다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뭐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그래요. 여기서 무슨 지경을 넓혀달라니까 무슨 아파트 팽수 넓혀달라고 내 뭐 땅 좀 넓혀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가 구한 이 복을 그냥 복이 아니에요. 복도 여러 가지 복이 있거든요. 그냥 복이 아니고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바라크의 복. 여기서 복을 달라 이런 것은 바라크 그랬어요. 이 바라크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다 뜻이. 하나님을 찬송하다. 하나님께 엎드리다. 하나님께 엎드린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예배드려 온 자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예요.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는 영역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의 불우한 환경과 열악한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겠지만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오히려 주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냥 적당한 복을 달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영적 지경을 확 넓혀달라는 거예요. 감히
지금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정말 불행한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도 저요, 그는 자기 처지를 비관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것도 부르짖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생을 대역전시키는 분임을 알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십니다. 저 비천한 자 있는 자를 존귀한 자로 일으키십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한 적이 있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인생 대역전을 이룬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볼품없고 말도 어눌하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서 이분은 세상에서도 정말로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부모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분이 이 야베스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대역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인데 이분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오늘 읽었던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읽으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역대상 1장부터 쭉 9장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부터 있잖아요, 9장까지는 거의 뭐죠?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 아담, 셋, 이런 게 쭉 그런 족보 이야기예요. 그걸 읽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감동 주셨습니다. 그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족보 이야기 속에서 이 지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야베스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이스라엘 족보를 기록할 때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올리기를 원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올렸는데 그가 바로 야베스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너처럼, 그리고 장성할 때까지 상처가 많았던 너처럼 야베스는 더 비참했다. 그러나 그는 존귀한 자의 대명사가 되었다. 야베스는 이름도 없던 자이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그 모든 족보에서 올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올리기를 원한다. 그분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했거든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거의 내버려두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뭐죠? 야베스처럼 올려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상태도 너무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저를 올려주십시오. 야베스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요,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막 간절히 기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후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전 세계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야베스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역전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도 야베스와 같이 역전 인생을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야베스와 같은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고자 하는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비참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렇게 불안 환경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도 야베스와 같이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구하지도 않는데 주겠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라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이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는 인생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이 근심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참 축복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근심이 없는 인생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걱정 근심은 누가 심어주나요? 마귀가 심어줍니다. 귀신들이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 속에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염려 걱정을 하는 것은 뭐죠?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세상의 말로 우리를 염려 걱정케 하는 것. 그런데 이 야베스는 뭐죠? 하나님 나에게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근심이 없습니까? 근심을 가져다 주는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 했잖아요. 환난에서 벗어나 그러잖아요. 환난에서 벗어나. 이 환난은 그냥 우리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악한, 사악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야만이 근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많은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근심이 이렇게 왔는지 잘 몰랐어요. 제가 꿈을 꿨다 했잖아요. 2번의 꿈을 꿨어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사택에서. 그 꿈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 마귀 사단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역사하는 것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 악한 마귀 사단이 들어오는 그 꿈을 꾸면서 기도할 때는 정말로 제가 강력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다가도 그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이 마귀 사단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염려 걱정케 하는구나.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 기도로 얼마나 이 마귀 사단과 싸우겠습니까? 이 마귀 사단은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칼로 나갑니까? 우리 총으로 나갑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제가 금식기도도 하고 산기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조금 교회가 좀 안정되고 우리 가정도 조금 안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심어준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단은 여러분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두려움을 심어준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근심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한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런데 어째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걱정거리를, 염려거리를, 두려움을 심어준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마귀 사단이 존재하는 한, 이 마귀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한, 여러분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악한 마귀 사단을 어떻게 이기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마귀 사단을 물리치느냐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만이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서 우리를 뭐요?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물리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래도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 마귀 사단은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한,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여러분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주님, 이 마귀 사단이 나와 우리 가정에 염려와 근심, 오한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평강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담대히 주의 손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속에 근심의 영, 염려의 영,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소망의 영, 기쁨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다. 그 야베스가 구한 기도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허락하시죠? 야베스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야베스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야베스와 같은 사람, 자기의 처지를 생각지 않고 자기의 비참한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언약의 백성임을 알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담대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그것이 야베스와 같은 사람. 그저 내 자녀 좋은 직장 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좀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야베스처럼 인생의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십시오. 그냥 복 말고 복에 복을 다하시고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나에게 뭐죠?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는 거.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야베스 말 그대로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보다도 훨씬 비참한 인생. 그런데 뭐죠? 그는 그곳의 비참한 인생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구하지 않는 믿음으로 뭐죠? 담대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적당한 복을 주지 마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이 세상에 살 때에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믿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정에도 인생 대역전이 필요한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나는 인생 역전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인생 대역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베스처럼 구해야 됩니다. 야베스처럼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비참한 인생, 그저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손 놓지 말고 나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도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내 인생의 역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역전의 인생을 살고 싶죠?
그렇다면 이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역전의 인생이 되고 싶다면, 역전의 인생,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 그냥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 복에 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역전의 인생이 되고 싶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죠?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사실을 알고, 나는 이렇게 그냥 주어진 운명대로 살겠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는 내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복된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영적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그분께, 그 역전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로? 믿음으로. 아이고 뭐 내 인생이 뭐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뭐 되겠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역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 복에 복을 다하는 인생, 존귀한 인생, 역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야베스와 같이 언약의 백성이 되고, 또 자신의 불우한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구함으로 최고의 복된 역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